오늘 이 시간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은 굳이 한번 제목을 잡아보라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다. 흔들림이 없는 나라다. 한 번 영광을 얻거나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요동이 없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나라 영광과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에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왕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또 영광이 천국에 가도 다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우리 나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십시오. 기왕이면 여러분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도, 심지어 그 고난의 절정에 죽음이라면 그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또 각오를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 두 번째, 겸손하게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얼마나 또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장 영광스럽게 올라간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도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안 또한 고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다면 내가 내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웠을 때에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를 또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가버나움 쪽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아예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면서 모든 은혜, 은사, 모든 말씀 70%에서 80% 정도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풀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 펼쳐질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기적 말씀 80%는 전부 이 납달리, 갈릴리죠.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거죠.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십자가를 그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역과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 겁니다.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새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의 근처에
와 계실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을 서서 이루시되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유월절은 예수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절기를 지키러 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도 같이 가고 예수님은 특히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무리라고 할지라도 제자들만 해도 몇백 명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12 제자들에게만 가까이 그렇게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적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은혜를 줄 때는 따로 불렀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자기가 부활할 때에 미리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해 주십니다. 감당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잘 감당할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을 자로 구별해 가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발걸음 자체를 보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공평할 것 같고 그 공평함이 똑같은 것으로 나타날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친밀히 구하시고 은혜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사도라고 불렀던 12 제자들만 따로 딱 부르셔서 이들에게 18절에 보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죠. 그렇다고 해요. 가고 있어요 지금. 인자가 대에 가면은 그럽니다. 이거를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줘요.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죽더라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손에 의해서 내가 넘겨질 것이고 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이 나를 채찍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이 살아난다 이 말은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살린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예언이 흔히 말하는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래요. 순환.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또 21절에 보니까 순환의 예고를 한 번 더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킨 뒤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죽을 것이다. 순환 예고를 또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똑같이 하셨죠. 앞에 예언하고 이 순한 예언하고 틀린 것이 구체적입니다. 앞에 하신 것은 그냥 대충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냥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넘어졌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그곳에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느냐? 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들 있다. 그럼 그것이 역사상 가룟 유다로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 것이고 누군가 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길 것이고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나를 죽일 것이라고 결의를 할 것이다. 결의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일 권한이 없어요. 사형권이 없어. 그 사형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이방인은 그 또 예수를 넘겨받아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 유대인의 형법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형법에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 목을 자르거나 교수형을 취합니다. 이것이 거의 다인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3일 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려 3번이나 예언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언 한 번 받고 또 조금 있었는데 같은 예언이 또 한 번 받은 조금 있었는데 또 나오면 뭐요? 같은 예언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더 한 번 더 나오죠. 예를 들어서 4번의 같은 예언을 했다면 확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영원히 존경받고 사시지 무엇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끝절이에요. 끝절. 왜 가시는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왔다면 그냥 보좌 앉아서 그냥 계시지 무엇 달라고 이 땅까지 내려오겠습니까? 또 섬김을 받으려면 그냥 그 갈릴리 그곳에 계시면 돼요. 그곳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예수님을 다 따랐거든요. 섬기려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구원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아무나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든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시거든 전주시장에 대한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시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나 믿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왕으로 자기 백성을 환영하고 구원도 시켜주고 돈 없는 데서 구원시켜주지요. 다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복이 주어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자기 백성이 된다면 다 약속을 받을 것인데 공통적으로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그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원적으로 죄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되 이를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구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던 소나 없으면 사슬하든 하여서 소나 양을 그 양것들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진짜 올라가서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받게 해서 자기를 죄사함 받습니다. 그 짐승과 예수 차이가 뭘까요? 짐승은 자기 죽기는 싫어. 짐승하고 예수님하고 차이 뭐예요? 짐승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데 이 주인의 죄는 지가 지놓고 자기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 그것을 씌워서 죽인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려고 또 여러분이 죽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놓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벌어질 거야. 그렇게 알고 다 가르쳐 줬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그분을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데 제자들을 계속 가보면 제자들이 무슨 사오정도 아니고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을 3번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수제자로 있어요. 야고보, 요한은 형제 둘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어머니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입니다. 살로메가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고 치맛바람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고 무엇을 구하니? 그래 무엇을 하려고? 왜 왔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걸 여러분 저도 수없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는데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한 절씩.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라는 말은 당신의 나라에서 말이거든요. 이 살로메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당신이 믿고 있는 게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죽으려 가는 당신의 나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로메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느냐? 구약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집회 때마다 가끔 한 번씩 묻는데 초림 예수, 재림 예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초림 예수는 뭐예요? 칼잠 잘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뭘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메시아 관이 달라. 예수님이 지금 17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해줘서 야,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향해서 쭉 갈 것인데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이런 일 벌어질 거야. 나는 이렇게 되고 내가 그래서 결국 죽게 될 거야. 죽은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 쎄어. 우리 교회는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하고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또. 그래서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심판자들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봐요. 옆구리에 칼 차고 총 차고 다 올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이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 근데 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럼 죽어서 가는 당신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 이 살로메가. 그럼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다른 사람, 예수님이 구름대같이 따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똑같아.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 예수가 어떻게 일을 하기를 바랬나,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속국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일본에게 속국으로 살았을 때에 앞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뺏어가고 녹그릇을 뺏어가고 심지어 옛날엔 요강도 노수로 된 거 많아요. 그것도 다 뺏어가 버렸다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테인인가 뭔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에게 통치받고 짓밟히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 그냥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이분이 짠 나타나더만 풍랑을 잠잠케 하지를 않나, 말씀 한마디로 수만 명을 먹이지를 않나, 또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쭉 올라만 간다면, 한마디만 딱 선포한다면 이 인간들이 싹 그냥 이렇게 사라지듯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사들이 되어서 전부 다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 다 깨부수고 빌라도 목을 탁 잘라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싹 다 죽이고 예루살렘 왕자에 우리 예수님이 딱 앉아서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도 하고 그때 왕자리 딱 앉았을 때에 덤으로 네 아들 둘이 당신 사촌 아니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베드로는 그 옆에 세우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언으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으러 왔다. 내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몇
몇 번이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와서 당신의 왕국에 가서 한 자리씩 해결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참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같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말이다. 그냥 예루살렘 올라가면 막연히 자기가 믿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 없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냥 그 집회 가면은 설교 시간에는 졸다가 사역 시간 되면 토끼 눈처럼 딱 떠.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갔다가 데려다 안수를 해도 안 먹혀. 뭐가 있어야지 먹히지. 들은 것이 없는데 꿈속에서 영자를 만나고 영숙이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정신 차려도 뭐 하려고 하니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하다 시간 지나버린. 그래 놓고 능력 없대 목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직 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믿음이 초보적일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개념 없는 성도들은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 지금 보면 그냥 은혜 받고 몸이나 아프면 그거 낫고 아이 못 낳으면 아이 낳는 거 그거 아이 낳고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급하게 기도하러 오고 안 급하면 기도 안 하고 급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완전히 이건 제가 볼 때 무개념이고 개념이 상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합니다. 저도 복 좋아해 생겼잖아. 그렇게 복 좋아하게 생겼잖아. 은사 능력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이 이런 성도에게 답을 딱 주신 게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지로 가게 돼 십자가 짓는 그 전까지 십자가의 그 가기까지 많은 모욕 채찍질 많은 것을 당해야 되는 너희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묻는 거야. 그 말을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대 또. 아이 참. 왜? 아직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뭐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가면 자기는 좌편에 앉고 싶고 우편에 앉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물론 이 땅에서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지금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자는 포도주 따라 포도주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흔히 성경에서 여러분 잔이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진노를 상징해요. 진노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4장 14장에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섞인 것이 없는 온전한 진노, 이게 지옥을 말해요. 지옥.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래요. 그러나 그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놔야 될 그 진노, 예수가 당신이 직접 받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직접 주님이 체험하신 거기 때문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다니까. 포도주 아니라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어떤 분이 그러더만 아이 잔 좀 크면 좋겠다. 그런 잔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당신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염두에 주시는 그 잔이에요. 그럼 이것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자에게 그 영광의 자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즘 머리 좋으신 성도님들 많아요. 머리 좋다니까 미장원 갔다 온 머리 말고 잔머리 찰찰찰찰찰 굴리는 분들 많아.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천국에 안 가면 지옥 가서 고생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오십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 농땡이 치는 거 표가 나니까 큰 교회 갑니다. 가급적 큰 교회. 그리고 저 뒤에 기둥 뒤에 있어. 기둥 있으면 그건 최고의 교회고 기둥 뒤에 가서 뒷자리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곳에 숨어 계시다가 집에 가십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머리를 잘 굴리는 겁니다. 교회 뒷자리 딱 앉아있다가 예배 마치면 휙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두각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얌전한 성도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줄 되면 어김없이 자기가 영역 표시하는 자리로 또 갑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사라져버려 또. 굉장히 머리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구원 받는다면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그런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때 불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분명히 지나갑니다. 아멘 좀 하고 가세요. 내가 싫어도 나는 가기 싫어. 그냥 요즘 그래서 지금부터 점프 연습한다고 소용없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죽을 때 우리의 공력이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에헤이 오지 마, 나쁜 거 오지 마, 좋은 것만 이게 필요가 없어. 우리의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했던 모든 수고 그 공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공력이 어드러지는 우리 따라가는데 괜찮은 것 같으면 연단되고 잘된 것 같으면 불을 지나갈 것이고 그래 안 하면 모든 거 타버릴 거고 불을 쓱 지나간다. 불에 타버리는 공력도 있고 안 타는 공력이 있는데 불에 타버리는 공력은 내가 내 영광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것들은 불에 후룩 타버릴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은 안 탄다고 그랬어요. 안 탄다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건 결국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조용히 물어볼게요. 그냥 답은 하지 마세요. 혼자 대답하세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라. 시편 119편 56절의 말입니다. 56절의 말. 진짜 성도의 소유가 영원한 소유, 영원한 성도의 소유,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시려고 한 잔은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은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서 좌의정도 해먹고 우의정도 해먹는다. 거기에 앉았나 이 말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등도 안 하고 이것들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나 참. 여러분 갈등도 안 해. 뒤에 보십시오. 내가 하는 소리 아니요. 예, 까짓거 원샷 해버리죠 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얼마든지 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너희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어쨌든 핑계대 도망가다 그건 따지지 않아. 묻지나 따지지도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 지키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고. 실제로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헤롯 아들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번 맛을 보니까 백성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참에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절기 때문에 못 죽이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루 미룬 사이에 천사가 와서 그냥 쏙 꺼내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그런 과정 속에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말도 여러분 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말도 잘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있는 자는 마실 수 있느냐? 이럴 때 예 하니까 너 그래 원샷 하게 될 것이다. 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아서 밤무섬으로 보냈다고 순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서. 그러나 하나는 순교자로 하나는 죽은 순교자로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순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 순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은 산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미 순교한 것이고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한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를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주권이 없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가 자기 주권에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좌우편에 누구를 앉혔는지 예수께서 그곳에 자기 고난에 있지 않다. 아버지 절대적인 그건 주권이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님이 답을 아시는 주님을 볼 때에
나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올 때에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것도 어떤 왕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어떤 지방에 다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없어서 저 밑에 가서 그거 천국 가서 이러면 농사 지려고 그래? 농사 질 사람은 대충 살으셔도 돼. 난 농사 안 지려고 그래. 이왕이면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왜 농사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농사는 안 져요. 변두리는 살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천국에 가 수도에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 천국에 가면 뭐 고가 얼마, 길이가 얼마 있잖아요. 그거 문이 몇 개죠?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 외곽에 사는 사람이, 이왕이면 살려면 성 안에서 사십시오. 거기에 상급이 다를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다 다르실 겁니다. 부부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영광이 다르더라고. 안 그래요?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열심히 하고 장로님도 열심히 했는데 권사님은 저 안에서 좋게 살더래. 장로님이 그래서 억울해서 다시 왔다고 한 분이 있더라고. 자기 집은 아주 초라하더래요. 그래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도 자기 딸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그 티끌만도 못하더라는 걸 하면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그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18살 때 간증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 권사님이 갔는데 권사님이 쳐다도 안 보더래. 아무리 불러도 쳐다도 안 보더래. 그래서 4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런다면서 누가 인도를 해서 갔는데 자기 집에 가니까 그 집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억울해. 나 이래서 여기 못 살겠다고. 내가 다시 가 산다. 그래서 깨어나고 간증하였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래 그 양반이 삶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 우리 교회 그 집회 때 그 목사님 따라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저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가면 전 아는 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얼마나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왔는지 그것은 당신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앉을 것이나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는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12제자리 들었죠?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분이 여겼거늘. 열 제자가 그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나 봐. 듣고 분이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왜 열 제자가 분이 여겼을까요? 잘 아십시오. 판단 잘 하셔야 돼. 아니 자기 엄마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 한 자리씩 달라고 했더니 열 제자들이 성질 내면서 분하다 하고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 자체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분이 여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생각 바로 알아들었다면 자기들도 다 예루살렘 올라가며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 지금까지 그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한 자리를 다 하겠다고 다 꿈꾸고 있던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한 자리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젠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과 단독으로 이게 딱 만날 그 기회만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 분위기 좋을 때 언제 말할까 서로 12명이 딱 그 눈치를 보고 있었어.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이런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그래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저를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딱 지금 타이밍을 서로가 지금 눈치 보고 노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먼저 가서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 엄마 데리고 와서 친척 그것도 이모가 앞세워서 자기 엄마 앞세워서 조카 이 벌써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찔러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열 팅팅 받았어. 그리고 분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과 제자들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그렇게 치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자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리 받는 것도 아니고 먼저 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 나라에 가면 한 자리 달라 하니까 예수님 친척 아닌 사람들이 화가 나죠. 내가 성령을 안 받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하면서 화를 낸 거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마귀를 닮은 사람이 많아. 도저히 못 봐주겠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에. 아니, 여러분, 직분 떨어졌다고, 권사직분이 시험 떨어졌다고, 장로에 떨어졌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더라고. 10명이 저 찾아왔어요. 10명이 왔다니까. 한 교회가 왔어. 왜 왔냐고 물었더만 털어놓은 거예요. 그 둘도 들여다본 안 해서 당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금 더 큰 복을 주려고 더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와서 우리 교회는 문을 안 받아줘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가면서 뭐라 할까요? 젊은 사람이 아직 배가 안 고프구만. 그래서 어이 그랬어. 내가 장로 부르고 어이 이리 와 그랬어요. 뭐 젊은 사람 몇 살에 나보다 한 살 많아. 그래서 그분들을 딱 앉혀놓고 제가 그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안 가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니다. 나 당신들 받아서 가면 교회 부흥하겠지. 부흥이 아니고 숫자는 많아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당신들 우리 교회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또 갈 거 아니야. 차라리 어디 이쪽 저쪽 가지 말고 그냥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아멘. 그런 사람 가끔 와요. 길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랬으면 벌써 부흥했슈? 병 나왔다고 오고 전화상으로 뭐 유튜브 보고 뭐 기도 보고 설교할 때 그때 보고 병 나왔다고 한 사람 그 전주에서 그런 사람 온다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여러분 병 나왔으면 거기서 더 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더 깊이 해서 더 잘 섬겨야 되지. 그렇다고 장로의 투표에 떨어졌다고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우리 교회 우르르 10명이 나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직분이 떨어져 교회에 옮겼다는 말도 들어본 거 봤어요. 뭐 직분이 떨어지고 교회에 옮길 것 같으면 옮기셔야죠. 저 사람 직분이 받으려고 교회에 왔나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받는 것도 아니고 부탁받는 것도 부탁한 것 때문에 열제자가 지금 전부 다 열 탱탱 받았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열받은 사람 한번 장로님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생겼구만. 한번 열받았어 지금. 근데 이 양반이 화낼 줄은 몰라. 눈만 크게 뜨면 화난 것 같아. 눈 작게 깎고요. 남한테 그러지. 야 옆에 아니. 베드로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수제자인데 그잖아요. 평소에 형님 하던 이것들 봐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지들 어떻게 누가 위인지 누가 선배인지 저들이 뭐야 우의정 자의정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생각이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나라 즉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방의 주권자는 세상 나라를 말하고요. 세상 나라 주권자들이 이 권세자들이 마음껏 권위를 부린다라는 거겠죠. 이방인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임으로 주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개가 있는데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이 어떤 물질계를 말하고 빙산, 빌딩, 빙산이 왜 나와? 빌딩, 산, 길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코스모스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아이온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걸 어떤 세상과 세상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다 포함됐을 때 아이온을 써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이 세상은 임금이 계십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부리고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자기 권위, 자기 위에 권세 있는 자를 사탄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유익만을 따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부리고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야 충성해, 이렇게 안 하면 죽어버리고 거스름 피웁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틀을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자기 나라, 자기의 어떤 권리나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를 않아요. 불끈 쥐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그런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식당에 유명한 맛집에 있어요. 맛집에, 그 집에 가면 그 진짜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준다잖아요. 자기 자식 때도 안 가르쳐. 물론 죽을 때가 되면 꼬랑꼬랑하면 가르쳐 주겠지만, 그러나 교회도 그래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된 것을 하나 딱 잡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안 줘요. 그것이 무슨 생명줄인 줄 알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심지어 목사들 서계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을 진짜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참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해. 싫어하지는 않아. 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목회도 잘해요. 이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그냥 내가 시간을 말 안 할게요. 많이 해요. 이분은 임파테이션도 안 해줍니다. 임파테이션 제가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대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 왜 안 해주냐고 그럼 궁금해 또 물어봤죠. 나는 손에 무슨 무좀이나 들였나 싶어갖고 안 해주나 싶어서. 근데 이분은요, 나이지리아 티비아 조시 있죠? 기도 받으려고 한 번 가면 2주씩 갔대요. 기도 한번 안수 한번 받으려고. 경비만 해도 한 번 갔다 오는데 1,000만 원 들어갔대요. 40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답니다. 갈 때 20시간, 올 때 20시간. 자기는 못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받은 인파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게 세상의 권위입니다. 그것 가지고 최대한 자기를 위해서 환영하고 부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얼굴에 딱 굳어지고 어떤 각을 딱 잡고 틀을 잡고 어떤 범하지 못할 그런 위험을 드러내고, 그런 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과 같이 사라진 분인데, 인위적으로 짜내고 만들어내고 안 줘. 안 주고 안 나눠. 분명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안으로 옮겨 오신 분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그 권위자의 어떤 모습이나 질서는 세상에 있는 그 질서 그것 그대로 교회에다 딱 옮겨 놓았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질서 그대로 교회에 옮겨 놓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나보다 잘 세워지지 않으면 목회 실패한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잘 세워져야 목회 성공한 거예요. 이것은 제 목표이기도 해요. 만약에 마인드가 그렇게 간다면 저는 끊임없이 베풀겠죠. 자,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방인들 즉 세상 나라의 주권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숨쉬고 사는 거 지금 하나님이 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리더십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으뜸이 되고 싶거든 높아지고자 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그랬죠. 크고자 하는 것하고 달라요. 으뜸되는 것하고 크고 하는 건 달라요. 그 위에 최고의 머리가 되고 싶거든 섬기는 자하고 이것하고 또 달라요. 아예 저 밑에 가서 뭐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은 둘로스입니다. 노예.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내가 어떤 위치나 입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금 더 안 변해.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고정판이요. 눈동자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안 놓쳐셔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나라,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나라이거든요. 섬길수록 높아지는 나라예요. 무엇이든가 섬겨야 하나님 나라의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강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강까지 내주려고 보니까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간까지는 이제 그까지는 안 가기로 했어. 어느 선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많은 상처가 막 이게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은 자가 되라고 해도 안 물어본 것으로 하고 다 간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내어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은 자가 되십시오. 가급적 주님 좌우편에 주님 우편에 앉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장로님 왔어요. 여기 서로 그냥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서로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 와야 될 사람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처럼 억울해서 못 산다고 다시 왔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28절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나를 닮아야 높아진다. 예수님이 섬김 받으시려면
보좌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그냥 보좌에 가만히 계시면 천사들의 날개를 포드덕 하면서 알아서 능력 있는 천사, 능력 조금 떨어지는 천사, 많은 천사, 적은 천사, 이런 천사들이 포덕포덕 날아다니는 날개를 포덕포덕 하면서 엎드려서 세 세트로 경배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 달라고 이 땅에 오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럽니다. 나 그렇게 받아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섬기되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 좀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9절부터 쭉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12장과 그리고 역대하 10장에 보시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나와요. 이 솔로몬이 삶을 잘 못 살았습니다. 잘못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네가 왕위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줄 것이야.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네가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그리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죽고 나면 할 것이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르호보암은 어떤 부담감이 있었느냐,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책임감, 죄책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되는 것을 안 좋아했거든요. 등극식 할 때 세겜에 모였을 때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무겁게 하였지만 당신은 좀 가볍게 해달라. 여러분 솔로몬 하면 건축왕이에요. 건축한다고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그래도 속국이 많을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세금도 많고 노예도 많고 해서 사서 많이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세력이 10분의 1로 딱 줄어들었어요. 오는 속국들이 이렇게 오는데 조공바치는 그 둘레를 그 중간에서 자기들이 연합을 해서 막아버렸어. 그래서 10분의 1로 이 돕는 그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할 거 없어요. 들어보시면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하던 공사를 그가 또 다 하고 싶어. 왜? 건축광이니까. 그래서 백성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백성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사다가 하고 사람 사도 돈이 많으니까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자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이빨 빼라, 금이빨 빼라, 귀고리 빼라, 코고리 빼라, 다 빼라 있어. 그리고 이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당신은 부치는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가볍게 해달라고 그때 늙은 교도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게 물어본 거요. 어떻게 그걸 해주라. 그러니까 3일 뒤에 와라. 백성들을 물리쳐놓고 이 늙은 교도관들에게 물었으면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랬냐면 당신이 한 번만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영원토록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때 한 번 섬겨라. 그러면 백성들이 영원히 당신을 종으로 섬길 것이다. 당신 종 밑에도 우리가 섬기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젊은 교도관들에게 물은 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만나십시오. 당신의 새끼 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 즉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리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린다고 하소서. 즉 백성은 아예 그냥 초장에 딱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어디 쓸데없는 소리냐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다윗의 내 집이나 잘 다스리라. 백성들이 10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여기서 하나 앞으로 여러분 읽을 때에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윗 가문을 지켜야 돼. 섬겨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했을 때 이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다윗 가문의 거의 몰락이었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5가지 직임을 섬기시고 3대 사역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섬기시고 사역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으면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 은사를 풀으시고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교사 가르치는 걸로 풀으시고 치유 축사로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하십시오. 그거 그냥 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하려면 마음 먹고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사역자 장로는 장로로서 잘 섬기시고 그리고 권사는 권사로서 잘 섬기고 모든 이치에 있는 자들이 내가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일하든 찬양팀에서 일하든 나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섬김으로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영광을 얻는 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섬기다가 쭉 높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역도 내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 잘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그런 은사 하나님이 여기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자로 오셨다. 이걸 깨달았으면 먼저 말씀은 그분을 더 알려고 들어가셔야 돼. 알고 섬기는 거와 무대뽀로 섬기는 건 달라요. 그날 가서 나 죽겠네 어깨 아파 허리 아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이라다 이랬는데 주님 이러시면 되지 안 되지 고쳐주셔야 되지. 이거 그러고 있어 잠만 자고 나도 그냥 풀리는데 이거 왜 또 나를 시킨대 내가 또 왜 이걸 또 해야 되나 하면서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게 해봐. 그 다음날 가도 절대 안 풀려. 이왕이면 여러분 일할 때 즐기십시오. 즐기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조롱하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섬기기 위함이다. 내 생명을 대성물로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높아지는 나라인 줄 알고 나는 이방인의 주권자와 마귀를 닮아 다스리고 뿌리고 큰 소리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용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높아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바울처럼 섬기고 베드로처럼 섬기면서 주의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